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시면 누군가와 맞지 않아서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생기게 됩니다. 얼굴을 붉히고 말을 나누기 싫어하고 마주치기 싫어하고 그렇게 슬쩍 피해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마음에 걸리는 상황이나 그때 옛날에 힘들었던 기억이나 지금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그런 범주 안에 해당되는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있으실 건데, 만약에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가 그렇습니다. 좋을 때에는 친구고 동역자고 함께하는 형제고 자매고, 그런데 그렇게 눈물도 나누고 세월도 나누고 마음과 정성을 나누다가도 그렇게 뭔가 맞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의 등을 보이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은 바로 우리 인생의 그러한 부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민낯이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어찌 보면은 영적인 실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인 하나가 다른 교인을 고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서 송사가 붙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것이에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관 앞에 형제를 끌고 가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옳음을 입증하려는 그런 상황에서인 거죠.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일이 있는데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감히라는 말을 씁니다. 감히 그럴 수 있느냐? 편지를 쓰다가 바울이 이 부분에서 확 목소리가 커지는, 마음에 불이 확 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편지를 받아보는, 말씀을 받아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좀 갸웃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형제를 고소하는 것 자체를 두고 그렇게까지 불을 뿜고 화를 낼 일인가? 옳고 그르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면 도저히 그것이 합의가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세상 법정에 가서라도 옳음을 증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법도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요즘은 교회 안에도 이런 소송의 문제가 많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없어야 할 이 소송의 문제가 한두 번씩 교회마다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 간에도 그런 송사의 문제가 생길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목사가 장로가 목사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 문제를 두고 지금 펄펄 뛰면서 이 문제가 잘못되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잘못되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법정에 가서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판단을 구한다라는 것, 이것이 말이 되느냐?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목소리 높여가면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있는지, 왜 이 문제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바울의 그 속내를 좀 기억해 보면서, 바울의 그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요. 바울이 화가 냈던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불을 뿜듯이 화를 냈던 첫 번째 이유는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판단이 지금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불을 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 고린도전서 5장에 교회 안에 엄청난 죄가 있었음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삼아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
세상의 드라마에도 안 나올 법한 이런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만한 그런 죄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가버려요. 봐라, 우리는 이런 것도 품어준다. 봐라, 우리는 이런 것도 눈 감아준다. 우리는 이런 것도 가리워준다. 그렇게 우리는 넓은 교회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포장하면서 우쭐하게 바빴다는 겁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판단해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서 이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끊어내야 될 것이 아니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힘있게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6장에 보시면은요, 무슨 상황이 교회 안에 있었느냐. 돈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성도들이 달려가서 판단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엄격하게 세상의 법정의 판단을 갖고 오는 모습, 교회가 진리를 두고 분명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는 눈 감고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판단이 뒤집혔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확히 지금 거꾸로 방향이 가고 있는 겁니다. 판단해야 될 죄는 덮어주고 있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판단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황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을 자주 겪곤 합니다. 정작 봐야 될 나의 죄는 잘 보지 못합니다. 슬쩍 덮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남의 잘못은 잘 안 놓칩니다. 눈에 탁 들어오고 귀가 탁 종긋거리고, 그래서 눈에 불을 딱 켜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명명백백하게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따지려들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속내일 것이에요.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형제 자매 눈에 티끌은 현미경을 갖고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맛, 그런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뒤집힌 판단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오늘 말씀에 이런 모습이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가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거룩은 우리 안으로 먼저 흘러가야 돼요. 정결함과 경건은 우리 안으로 먼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부분에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누구나 다 이런 모습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오직 자기 자신을 주목해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설 때에 판단이 뒤집힌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정이 되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므로써 우리 안에서부터 놀라운 변화와 거룩의 열매를 누리시는 우리 대구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화가 났던 두 번째 이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게 좀 더 바울이 본질적으로 화가 난 본질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형태,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며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먼저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그 심판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가 우리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도는 천사까지 심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권세를 함께 누리는 자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 속에서 세상 일을 감당하기조차도 벅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들에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보좌에서 모든 세상의 불의를 판단하고 심판할 권세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그 존귀한 자리에 앉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 불의한 자리에 가서 원고와 피고가 되어서 서로의 송사의 문제를 다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너무나도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장차 세상을 심판하고 공의와 정의를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될 성도들이 지금 불의한 세상 앞에서 판단을 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심판할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심판할 우리가 세상 앞에서 판단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가서 판단을 구하려는 이런 모습이 그 옛날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있었던 모습인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며,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 고신교단에도 한국 교회 역사 속에 감출 수 없는 이 문제로 큰 분열과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고신교회, 우리 고신교단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라는 것에 자부심도 있고 우리 고신교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확신과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보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기꺼이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믿음의 숭고한 선배들이었습니다. 신사 앞에 절하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외쳤던 이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그렇게 기꺼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 고신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신앙의 순결로는 둘째가라고 하면은 서러울 법한 우리 고신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신교회가 둘로 나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소송의 문제로 나뉘어졌어요. 교회의 재산을 두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고신교회가 나뉘어진 아픔의 사건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 교회 안에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교회가 대립하고 나뉘어질 때에 우리 고신교단에 우리의 신학교 고려신학교를 처음 세우고 고려신학교에 학문과 지성, 영성을 겸비하면서 많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박윤선 박사님입니다. 한국교회가 낳은 최고의 성경학자입니다. 전 세계에도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주석을 편찬하고 그런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전체를 다 주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생하게 기록으로 주석으로 남긴 학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이런 걸출할 인물을 우리 고신교회가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교회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윤선 박사님이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세상 법정에 세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교훈할 때에 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을 들고서 박윤선 박사님이 외쳤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불신법정에 세우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 의견에 대해서 교회가 둘로 결국 나뉘어지게 됩니다. 결국 박윤선 박사님은 1960년대에 고신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70년대에 비로소 이 세상 법적 문제를 교회 안에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해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이름으로 쪼개진지 아십니까? 고소파와 반고소파. 소송하에서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드러내자라는 편과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만 판단하자라고 소송하지 말자라고 했던 이 주장.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사참배 앞에 목숨까지 내놓고 절개를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근거가 형제를 법정에 세우는 이 문제 앞에서 두 동강이 나버렸던 너무나도 아픈 사건이 우리 고신교회 안에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실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아신 분이 계실까? 한 분 정도는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의 어른으로 그래도 고신교회를 위해서 교단의 신학계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김홍갑 장로님 정도는 이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해서 들은 법도 아실 거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의 한 대목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신사참배 문제 앞에 진리를 위하여서 목숨까지 걸었던 우리 고신교회지만 이 문제를 형제와 형제가 서로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를 벌이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세워주지 못하여 나누어져 버린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이 어떻게 봉합이 되었느냐? 2015년도에 봉합이 됐어요. 1970년대에 나뉘어졌던 이 일이 2015년도에 다시금 나뉘어졌던 교회가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일이었고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원우회장이었어요. 고려신학교 학생들과 우리 본교 고려신학대학원 학생들이 또 하나가 되는 그 합병되는 과정 속에 저도 관여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간 형제가 아닌 것처럼 서로 다른 길을 갔다가 이제 서로가 화합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 한 형제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일들, 여러분 의미로서는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것, 그 과정이 너무나도 뼈아팠다라는 것, 이 부분은 틀림없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문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힘있게 지금 외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의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 목숨까지 걸겠다 했던 사람들이 형제 문제 하나는 세상 법정 없이 풀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천사를 심판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세상 법정에 세워서 고소하느냐? 이 문제를 두고서 바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질책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고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민낯입니다. 우리의 민낯이고 현재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정통과 순결을 그 믿음을 자부하면서도 이 형제가 형제를 법정에 세우는 이 문제를 완전히 풀어내지 못한 이 문제, 우리라고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 비극을 뼈저리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4절에서 그래서 아주 뼈있는 말을 합니다. 4절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라. 무슨 말이냐? 판단이 필요하거든. 세상 법정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그런데 누구에게 맡기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사람, 제일 별 볼 일 없다 여길 만한 사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라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세상에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세상은 거기 가서 판단을 구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거꾸로 가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낮은 그 사람을
재판의 자리에 앉혀서 판단하게 해라.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다루는 이 다툼의 문제, 소송의 문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잘난 재판관 앞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뭔가 뿌듯하고 이겼다 싶은 마음도 들 법한데, 가장 낮은 자에게 가서 판단을 구해서 그 판단을 받아온들 그게 무슨 자랑이 되느냐? 그게 무슨 보람이 있느냐? 바울은 지금 이렇게 역설적으로 형제가 형제를 꺾고 누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판단하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상황이, 모든 어려움들이 판단받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으로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멸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받을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높음과 기쁨을 드러내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십자가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낮은 자리,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자리, 그러나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우리 모두를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화가 났던 부분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진 싸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 허물이라고 번역된 말이 있습니다. 원래 뜻은 좀 더 셉니다. 허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완패했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용어가 지금 이 허물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도 완벽하게 졌다, 망해도 쫄딱 망했다,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의미입니까?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법정에 세우는 그 순간 너희는 이미 졌다, 완패했다, 완벽하게 패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서 아무리 승소해도 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형제끼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부모님이 남은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서 의견이 나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조금 자기의 입장에서 서로의 주장이 대립이 있을지라도 가족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해주는 범위에서 서로가 합의하고 서로가 품어준다면은 좀 민감한 부분이 되겠지만은 그것이 삶의 어려움으로 문제로까지 확전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합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위해주는 마음들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더 가져야 되겠고 내가 더 누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겠지요. 법정에 가면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좀 길게 갈지라도 결국에는 한쪽이 승소하게 되겠지요. 승소한 쪽이 재산을 더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겼다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돈은 좀 더 가질지 몰라도 가족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 과정 속에 서로가 남이 되어버립니다. 부모님의 기일날에도 형제와 자매가 서로 모이질 않습니다. 이긴 사람한테 가서 당신 이겼습니까? 돈은 이겼는지 몰라도 가족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일이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일을 통해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 다 헛일이 된다는 것을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가 좀 깨달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아줘라, 차라리 손해를 봐라. 여러분, 이 말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억울하고 부당하지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왜 내가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질 수도 없고 손해볼 수도 없습니다. 당하는 대로, 어려움을 겪는 대로 그 이상 돌려줘야 우리 마음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 앞에 딱 걸려 넘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도덕, 윤리,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 같은 걸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짧은 어떤 지혜의 경륜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차라리 성도여 손해를 보아라, 차라리 성도여 인내하면서 품어주어라, 차라리 성도여 덜 가질지라도 양보해서 성도다움을 드러내어라 할 때 바울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신 분, 차라리 손해를 보신 분, 손해 정도가 아니라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그분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우리가 이 목록을 보면은 속으로 안심할지 모릅니다. 나는 적이 없다, 해당 안 된다, 나는 음행도 안 하고, 나는 도둑질도 안 하고, 나는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록 뒤에 나오는 다른 목록도 자세히 보십시오. 이런 목록도 있어요. 탐욕을 부리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모욕하는 자.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외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가리켰느냐? 형제를 법정에 세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 지금 이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툭툭 내뱉고 마음에, 삶에 고통과 상처를 주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지금 바울이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다른 이의 불의함을 참지 못하여 세상 법정에 세워서 판단받으려고 하느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거울인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점검해보고 들여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록 안에 너는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너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라는데 손해는 못 보겠고, 목록을 들여다보는데 내 이름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고, 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세상 나가가지고 손해도 못 보겠고, 이 목록의 죄의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싶은 바로 그 순간에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줄에 제가 가운데 부분에 표시해둔 글자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있더니, 있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있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자들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그런 자들이었다. 모욕하고 속이고 상처를 주고 죄악된 모습으로 마음껏 살아갔던 너희들이다가 아니라 너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간 일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런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지금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문을 보시면은요, 이 두 번째 줄에 그러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제가 그러나 들어가는 부분을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그러나 씻음을 받았고, 그러나 거룩함을 받았고,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의 죄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님 안에서 받았는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절에 가장 먼저 바울은 불의한 자들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할 때에 11절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재판을 받으러 가려고 했던 그 불의한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 이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석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너에게 이런 죄과들이 있었으나 너는 지금 죄가 없다. 너는 무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너는 자유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과가 깨끗하게 정결케 됨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불의한 세상의 법정 판단 기준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유, 하나님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대구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슬쩍 눈 감아주고 봐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를 그냥 대충 덮고 그냥 넘어가자 지나가자 하셨던 분도 아닙니다. 죄의 겉을 그냥 하얗게 칠하시고 속에 썩어 문드러지는 그 문제를 덮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인을 통째로 거룩하게 속에서부터 겉으로까지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어 그분이 이루신 희생과 거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불의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귀한 자들이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고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기준,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소망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이 굳이 필요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메인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질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고요. 형제한테 믿었던 자매한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존귀한 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불의함들을 제하여 주시고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도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이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잃지 않는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복받은 자, 위대한 자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되었어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이기려고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넓으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한테, 우리 자식한테 한번 져보는 거, 형제 자매한테 지는 거 쉽지 않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말하다 보면은 지기 싫어요. 자꾸 뭐 얘기하면은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자기 말이 맞다 하면은 괜히 얘기 길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내려놓으면은 이겨봐야 다 헛일이고 다 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완전히 지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일에 더욱 값지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